하는 과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둘째 아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셔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내용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믿음보다 선행되는 것이, 이게 칭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한 영원한 언약에 기초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신학과 우리 전통신학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격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반 전통신학에서는 그 칭의에 대한 성격을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리스도의 구속, 이 사실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칭의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은혜라고 하는 아주 좀 좁은 범주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들 이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뭐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출발을 하지만 성경신학은 성경 로마서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도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출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고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까? 창세전부터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전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을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에게 세우신 언약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심으로써 의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맥락에 의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신존재 확정을 위한 신학적 논리와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것은 아주 전형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위한 섭리 역사, 이걸 우리는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구속사 신학의 근본 틀은 뭔가? 인간을 위한 신학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학적 관점에서 신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지 하나님 존재 확정을 위한 계시적 관점에서 신학의 논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과 구속사적 성경신학의 아주 극명한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격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여기는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하지만은 성경신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칭의의 성격은 믿음의 결과가 아니고 뭐예요? 창세전 선택, 창세전 언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것. 이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성경적인 근거,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그러니까 전통신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항상 이렇게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죄, 이것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만 설명을 하는데 국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총괄하게 되면은 이 이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이미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 인정하시는 것이 당신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택정해 놓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놓으시고 이 사실, 이게 이제 은혜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에베소서에는 비밀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비밀을 깨닫게 하니까 바로 이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대로 아담과 세운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 증명을 통해서 이 은혜의 본질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 이제 논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라고 하는 이것도 성경에는 근거들이 처음부터 계속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선한 뜻이죠. 그 선한 뜻을 첫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고, 그런데 이 아담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타락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선행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언약 성취자적 신학 구조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죠. 아담이 타락하게 되었을 때 아담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옷.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의 몸을 의롭다고 선언하기 위한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한 사역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세마포,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아담의 수치를 가려준 사건. 그것뿐만이 아니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만들어 놓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아담의 수치를 가죽옷을 통해서 이렇게 가리워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을 때 율법의 규례를 보면은 죄인들을,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율법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물로 씻기도 하고 피를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옷이에요? 거룩한 옷. 그걸 성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서 의롭게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율법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 타락했을 때 가죽옷을 입히고, 율법에 의해서 물로 씻기고, 또는 피로 뿌리고, 그리고는 이제 특별한 옷을 입혀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해 오신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전부 다 이런 것들이 다 죄와 관련이 있는 거죠. 율법은 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과 피와 옷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그대로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예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입혀진 거예요? 의롭다함이 입혀진 거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속사람은 아직도 그대로 죄의 그 형상을 그대로 입고 있지만, 그 위에다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 언약 성취사에 의해서 예수가 오셔서, 예수가 어째서 그리스도인가? 구약의 언약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의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시는 사역을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셔서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나간다. 그 확증시켜 나가는 과정상의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역을 통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사역.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칭의에 대한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몇 가지만 확인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칭의에 나와 있는 교리 가운데서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뭔가?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들을 의롭다고 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 이것이 칼빈의 얘기입니다. 칭의교리의 과제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옷을 입혀 주어야만 의인이 된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만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의의 본체, 영광의 본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의라고 하는, 칭의라고 하는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가? 하나님만이 의로운 분이고 하나님만이 영광된 분이다. 영광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들이 이제 자꾸 어떤 식으로 더 확산이 되고 이해가 더 이상하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 과거에도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망한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을 잘못한다든지,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영광을 갖다가 뭐 우리가 의롭게 되면은 영광이 보존되고, 우리가 의롭게 안 되면 영광이 보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물론 칼빈의 의도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칼빈 신학사상의 핵심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영광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취지는 뭐 높이 살만한 건데, 그 사용하는 언어라든지 또는 개념이 조금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후대에 갈수록 자꾸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 의해서 더 빛나기도 하고 더 축소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관념을 이제 가지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잘못된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인간의 행동과는 뭐 이거는 뭐 처음부터 상관이 없는 거죠. 아까도 뭐 우리 소장님 강의하신 대로 뭐 개미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개미 살아 움직이는 것만이 영광이 아니고, 개미가 죽는 것도 뭐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하나의 계시 방편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 살아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섭리의 의도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죽는다든지 망한다든지 병든다든지 하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입장을 깎아내리고 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 우월성을 낮춰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서 내가 잘못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살리기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죽이기로 작정된 대로 죽이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영광. 언약을 성취한다는 것은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만 언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능력이 있어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런 이제 찬송의 고백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본체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작정대로 어두움과 빛의 과정들을 통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뭐 방해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방해라고 하는 말도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고, 피조세계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될 수 없고 약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를 이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뭔가 하면은 선행과 칭의. 선행과 칭의의 상관성. 이건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로만 카톨릭 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된다고 볼 수 없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반드시 인간의 선한 행동이 부수적으로 따라와야만 된다. 그래서 이 선행의 공로라 그래요. 선행의 공로. 그렇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서는 죄인들에게 반드시 뭘 묻는가? 선행에 대한 공로를 쌓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그 공적 사상에 의해서 죄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함께 동반된다는 것이 카톨릭주의자들의 교리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의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지 않고서는 자꾸 인간의 선행을 미화시키는 경우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카톨릭 신학자들은 선행에 의해서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전통 신학자들은 선행에 의해서 뭐가 주어진다고 얘기해요? 조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이렇게 굳어하고 계시면 강의하는 사람이 힘들죠. 우리는 뭐예요? 전통 신학에서는 선행을 어디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까? 예? 자, 옛날에 많이 공부하셨잖아. 상급. 그래서 그 다음에 상급이라고 하는 그 소재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믿음도 믿음이
구원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이냐, 선택의 결과로서의 믿음이냐, 이거에 의해서는 믿음에 대한 개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방편으로서,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서의 믿음이 강조될 때는 뭐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지만, 선택의 결과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보다 무엇이 더 선행되는 거예요. 선택이 훨씬 중요한 비중이 있다는 거죠. 선택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믿어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선택을 배제한 믿음만 강조하게 되니까 이처럼 믿음이 인간의 주체적 역사인 줄로 생각을 해서 이제 자꾸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믿음과 행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보이기 위한 수단이 또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이 바로 선행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선행을 많이 쌓을수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봉사라고 하는 이런 그 생활을 이렇게 유도해내는 하나의 논리적 장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봉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사가 있죠. 근데 이제 그 봉사의 동력이 다른 거죠. 상급을 받기 위한 봉사냐,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을 위한 봉사인가.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를 위한 봉사예요? 이게 이제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봉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오늘도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만, 태권도 20년 배우면 어떻게 돼요? 태권도 20년 수련하면은, 최소한도 한 7단, 고단자가 되잖아요. 성경신학 20년 수련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신학 20년 공부했으면은, 태권도 20년 한 사람하고 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수가 되는 거예요, 고수. 고수라고 하는 것은 이론만 고수가 아니고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실제가 따라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취약점을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는데, 여기 성경에서도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성도들의 신앙 열매입니다, 열매. 이것이 이제 상급을 받기 위한 봉사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무엇에 의한 봉사인가,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건 그 다음 단원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그 선행과 칭의에 의해서도 칭의와 선행의 비율을 50대 50으로 놓는 사람도 있고, 칼빈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칼빈은 철저하게 믿음이라고 강조를 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믿음의 결과로 칭의가 얻어졌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선택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중심으로 포괄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공로주의자들 업적을 과시하게 되고, 그래서 이 업적을 과시하고 이 공로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에 와서는 하나의 그 교회가 싸워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게 다 속으로는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려고 하는 선행사상, 공로사상, 이것과 결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를 치하하고 싶은 것, 이것은 완전히 아담의 타락성에 근거하는 거예요. 아담이 왜 타락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주체가 되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담의 타락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자찬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화자찬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은 인간이 무엇을 주체적으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도 보면, 아담 타락한 이후에도 바로 인간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뭘 쌓는다 그랬습니까? 바벨탑을 쌓는다. 그 성경에 보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스스로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또 역사적으로도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은 뭘 쌓아요?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이 공로주의 사상과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신학에서는 상급을 강조하게 되고,
이런 이제 논리가 전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행과 칭의에 있어서 스콜라 신학자들은 뭐 완전히 인간을 주체로 놓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어떤 그 선행이 부과되어야만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고 있고, 칼빈은 믿음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고, 성경신학은 선택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신적 계시의 의미에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로주의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내용이 뭔가 하면은 선행과 칭의, 그 선행은 곧 공로주의로 발전한다 그랬습니다. 공로주의에서의 그 기준은 바로 뭔가?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또 인간의 의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적인 설명을 여기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되 그 선행의 기준이 뭔가, 선행의 표준이 뭔가, 그게 이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칼빈은 이제 율법 부분, 칼빈이 그 신학 가운데서 몇 가지 크게 오류를 범한 부분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인간의 그 자유의지 문제예요. 칼빈은 그 절대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중심 사상인데, 하나님이 절대주권을 강조하면서 어디에서만, 바로 타락의 부분에서만 인간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했다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제 꼬이다 보니까는 신학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큰 그 신학적 오류는 뭔가 하면은 율법관입니다. 율법관. 그러니까 칼빈이 이렇게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놓고서도, 그럼 율법은 왜 지켜야 되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들이 자꾸 또 뭐 할 수 있습니까? 타락하고 범죄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칼빈이 가지고 있는 율법관이고, 교황주의자들, 로만 카톨릭 신학에서의 그 율법관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쌓게 하는 선행의 표준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에 나와 있는 조항들, 이런 거를 잘 지키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아름다운 행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로마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온갖 것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서 의가 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린 대로 율법 그러면은 자꾸 인간의 어떤 그 규범과 결부시켜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뭐 율법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도 해석학적 원리를 항상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 뭐 아담의 타락이든 율법이든 전쟁이든 인간의 생사화복이든 하여튼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항목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구약 해석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약을 이렇게 가지고 뭐 이렇게 막 논의를 할 때도 구약을 근거로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려고 드는 거는 그건 전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의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걸 지금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구약 성경의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잘못된 거죠. 구약 성경에서 동성애 죽이라는 것은 일단 어디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의 몸을 쓰시고 죄에 대하여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동윤리나 사회윤리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구약적 해석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도 자꾸 규범과 거부시켜가지고 뭐 율법을 지켜서 의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표준으로서의 율법은 필요하다. 이것도 이제 완전히 해석학적으로 잘못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제가 신학교 이 말씀 공부하기 전에 신학교 다닐 때는 율법은 공의예요. 공의. 그 다음에 복음은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반대 개념이에요. 공의와 사랑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막 채찍이고 무섭고 두렵고, 또 반면에 복음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다? 속성 가운데는 공의도 있고 사랑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막 두려워 떨며 섬겨야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되기도 한다. 이런 이제 반대 개념으로 율법과 공의를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그게 아니죠.
율법에도 공의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랑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에서 보면은 정죄 기능도 있고 뭐가 있어요? 사죄 기능이 같이 공존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율법은 뭔가 오실자에 대한 뭐예요? 성취에 대한 근거로서의 율법 기능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구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절대적으로 규범이 아니라는 것. 이게 함정이에요. 율법을 접근하는 구약학자들이나 신약학자들의 함정이 뭔가? 율법을 규범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신학은 뭔가? 율법을 규범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을 뭐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런 것처럼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규범이 아닌데 전통 신학자들, 대부분의 신학자들 거의 90% 이상이 율법을 규범으로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지켰지만은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율법은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규범으로서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율법 폐기론자가 되는 거예요. 필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잖아요. 다 이루었다. 필요 있다 없다? 없으면 폐기론자이고. 여기처럼 규범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이것도 한번 여러 번 강의해드렸죠. 뭐 때문에 필요하다? 근거로서 필요한 거예요. 근거로서. 그래서 율법은 복음의 모형이고 복음은 율법의 뭐예요? 실체이다. 모형과 실체로서 구약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으면은 신약이라고 하는 실체를 풀어나갈 수가 없고 입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는 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입증을 할 때는 반드시 단서와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근거로서 필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다 이루셨는데 다 이루신 것이 정말 구약의 언약이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단서 근거로서는 계속해서 율법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도 바울이 율법을 굳게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은 율법을 더 예수님 때보다 더 확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규범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취의 근거로서의 율법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와 관련 관계에서의 이 칭의의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경신학은 이것이 무슨 공로주의 칭의를 통해서 결국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무조건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며 지금도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기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 또 복음의 모형으로서 율법은 필요하다. 이렇게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 이건 지금 설명해드린 데서 다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말씀드린 대로 항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그 영원한 언약. 그것이 은혜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할 때도 구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언약, 신약에 나와 있는 메시아 성취, 이 모든 사역을 예수께서 감당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전부 무엇 때문에? 창세전 세우신 하나님의 무엇에 근거해서? 영원한 언약에 근거해서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성취되게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없으면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볼 수밖에 풀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졌다. 왜 겸손해지셨는가? 그 겸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사역의 근간은 어디에 있는가? 일로 거슬러 들어가서 결국은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는 모든 섭리의 목적이 바로 뭔가? 하나님이 왜 창조했는가? 왜 언약했는가? 결국은 창조와 언약을 통해서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 언약과 성취를 왜 하셨는가? 창세전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작정 언약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는 이유가 뭔가? 당신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어서 영원한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전부 예수님이 당신의 그 사역에 대한 그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부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하는 모든 설명, 모든 행동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다. 전부 아버지가 시켜서 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뭐 단순한 인간 구원이다, 인간의 죄 용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상급에 대한 문제. 7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칭의와 율법의 관계. 그 책 보면은 다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상급에 관한 문제. 아까도 여기 상급 문제 얘기했죠. 상급을 강조하는 이유는 봉사의 생활을 이렇게 다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거는 뭐 목사님들 강의할 때마다 그 당나귀 앞에다가 옥수수 그려놓은 것처럼 상급이라는 것이 결국은 봉사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뭔가? 상급이에요. 인간은 어차피 동기부여가 없으면은 즐겁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요즘 애들도 공부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실적 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 동기부여가 안 돼서 그래요. 동기부여.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동기가 부여되어야만 그걸 위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아주 얄팍한 상술이죠. 얄팍한 상술. 이렇게 하면 요거 줄게 하는 그런 상술인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봉사의 동기는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봉사의 동기. 상급이 일단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상급이 있죠. 근데 그 상급이라는 것이 금은 동, 이렇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또 그게 직접적인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바울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건 지금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가는 것도 의의 면류관의 일종이고,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의 씨앗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도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한 부분적인 경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 칼빈도 예정론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쓴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고 칼빈이 상급을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예정론에 취약해서 그런 거예요. 예정론에 취약해서. 그러나 성경신학은 뭔가?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이 은혜의 본질을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서 지정의가 발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니까는 그 깨달음에 의한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동이 생기고, 그 감동이 생기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의지 결단. 이것이 사명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감동하고 사명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이제 봉사하게 되는 그런 그 동기부여의 과정이 틀린다는 거. 그러니까 봉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건데, 여기는 상급을 조건으로 한 봉사인가 아니면은 사명에 의한 봉사인가, 이것이 이제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은 또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상급도 없고 그냥 사명에 의한 봉사라면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무슨 뭐가 확실하게 여기서 뭐가 뭐 주어지든지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뭐 나중에 가서 뭐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 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하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뭐 헌신하고 봉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장로님 열심히 봉사 많이 하는데 왜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도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면 혼자 나오셔갖고 막 화분 정리하고 땀을 뻘뻘 일하시더라고. 누가 사람들이라도 많이 보면 하면은 사람들이라도 봐서 알아주니까 괜찮은데 사람도 별 아무도 없는데 혼자 나와서 하시더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는 일반인들도 다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더운데 막 대구는 37도입니다. 보통이. 여기는 시원하더라고 올라와서 보니까. 그 더운 날에 가서 막 그 장애우들이 있는데 가서 막 빨래 해주고 그 애기들 씻겨주고 하면 막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나오는 사람한테 물으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나는 여기 와서 봉사하면서 도리어 나는 더 많은 것을 얻어갑니다. 그게 보람이에요.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런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이상하다. 교회 가고 돈 내고 일하고 때로는 욕먹고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더라. 똑같아요. 봉사단체에 가가지고 쭉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는 나는 지금 몸으로 봉사하는 것뿐이 사실은 내가 여기에서 일하면서 얻는 것이 얘네들로부터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내면에 대한 감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도록 해 나가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차이점은 그거예요. 정말 이걸 이제 빌레몬서에서는 자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니까 그 깨달음의 감동과 사명에 의해서 스스로 마음이 동해져 가지고 어떤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동과 사명에 의한 봉사생활, 그것이 이제 자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선 요건이 뭔가 이 비밀을 깨닫는 거죠. 이 비밀을 풀어놓은 것이 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간도 우리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을 목회를 했는데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뭐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와서 공부하잖아요. 이 당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1년 동안 날마다 공부를 하니까 한 8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는 7년치 공부를 1년 만에 끝낸 거예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씩 할 걸 갖다가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해가지고 7년 걸릴 거를 1년에 끝내버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인간은 누구나가 이 기억 가운데서 망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금 한 이유도 있어. 이거 지금 한 달 전에 한 거예요. 한 달 전에. 저도 지금 이거 보니까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알지. 딱 서버리면 한 달 전에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는 뭐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최소한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이걸 쉬지 않고 날마다 공부해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 단기 안에 이 코스를 한 번을 마쳐야 됩니다. 그걸 안 마치게 되면은 이 체계가 머리에 잡히질 않아요. 구조 체계 얼개를 딱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씩 들으면은 착 들어왔을 때 이게 쫙 전기 통하듯이 체계가 쫙 연결해서 그 다음에 해석이 되고 또 하나 들어오면은 쫙 들어와서 해석이 되고 그게 생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5천만 원 부도가 났다. 정보가 딱 들어오면은 여기에 체계가 딱 구축되어 있으면은 딱 정보가 들어오면은 짜자자자자자 해가 결과가 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체계가 미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걸리고 옛날에 우리 컴퓨터 안 좋은 거 쓰면 하나 치고 나면은 20분씩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보 처리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 생기면은 막 6개월이 가도 안 풀어지고 1년이 가도 안 풀어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풀어져. 여기에 증오심, 분노심, 그거 가지고 살다가 마지막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순간순간의 정보 제공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1년 동안을 하루도 쉬지 않고 가르쳐서 구약에 대한 원리를 풀어준 것처럼 정말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체계 구축이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뭔가 생각나게 하는 거다. 생각나게 하는 거다. 단편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완전히 원리에 의한 체계적인 구축된 정보 처리 기능에 의해서 생각이 나야만 제대로 된 결론이 떨어져갖고 마음으로도 그게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알지. 지금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작계들도 다 아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정보 처리의 기능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라니까요. 창세기만 가지고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창세기부터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 안다는 지식의 내용도 파편적으로 공부해갖고 20년 파편 공부 20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날마다 수련을 닦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20년 태권도 배우면 뭐합니까? 예? 일주일에 나가고 1시간 하고 일주일에 나와서 1시간 하는 거는 20년 아니라 30년을 해도 초반 실력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는 뭐 체제개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예. 인터넷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앉아서 그냥 이거 뭐 누르기만 하면 돼요. 예. 저희 때는 앉아서 누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들리지도 않는 테이프를 일일이 다 사가지고 예. 그것도 막 온갖 신경 집중 안 하면은 들리지가 않아, 들리지가. 예? 목사님 목소리도 클클한 데다가 막. 이거 손으로 눌러서 여기서 테이프를 녹음을 해가 그걸 다시 또 재복사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 이 과정 없으면은 힘듭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은 봉사하는 재미를 못 느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생 사는 것은 보람에 사는 거예요, 보람에. 예,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람된 일을 하면서 더욱더 즐겁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이 성도 생활의 꽃인데 이것이 상급에 의한 봉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인식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봉사라고 하는 사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그 칭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는 뭔가? 칼빈이 칭의의 결과를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유라고. 그러니까 칼빈이 참 자꾸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되니까 자꾸 법적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디로부터 벗어났다. 어디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자유롭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칼빈이 자유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자꾸 그 자유에 대한 부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자유에 대한 부작용. 예? 이건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있었어요. 주신 자유를 뭐로 쓰지 마라. 예. 육체의 기회로 쓰지 마라.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니까 칼빈이 이 부작용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것도 역시 나오는 율법의 규범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는 건 아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뭐 해야 된다? 제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자유에 대한 부작용의 기능을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이제 갖다가 여기다가 하나의 그 규범적 장치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자유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장치를 만들면 좋겠어요? 이것도 하나의 연구 과제예요.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면 뭐 여자들은 뭐 좀 덜 하겠습니다. 남자들은 거의 뭐 10대, 20대 공부하고 나면 다들 5년, 10년, 막 20년씩 장기 방학하다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방지하려합니까? 그것도 딴 거 없어요. 이 내용이에요. 이거 내용에서 아주 충실하게 공부하지 못하니까는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뭔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은 피동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인간은 뭐예요? 이를 힘입어서 존재하는 피동적인 또는 종속적인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매여야만 뭐 한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이 2살쯤 되면 집에서 놀 때 보면 항상 어디로 들어가요? 예? 구석으로 자꾸 들어가. 책상 밑에, 상 밑에. 예. 그 왜 그러는가? 아직도 걔네들은 엄마의 태가 그리운 거예요.
엄마의 태에 이렇게 갇혀있던 그것이 10개월 동안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와도 자꾸 갓난아기들 포대기에다 싸요, 안 싸요? 안 싸면은 놀래요. 꽁꽁 싸줘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을 때, 무슨 포로? 사랑의 포로, 능력의 포로, 주권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라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편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주었다. 그때 우리는 거기서 뭘 느끼는 거예요?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지금 꽉 쥐고 인도에 나가신다. 그 섭리라고 하는 것이 단길섭이에요. 단길섭.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다 당신의 힘으로 지금 딱 당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은 편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자유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에게 사랑에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종속이라는 말 자체의 개념은 일반적인 개념은 어디에 막 완전히 노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노예라고 하는 것도 성질이 다른 거예요. 폭군의 노예라고 하는 것. 그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포로가 되면 될수록 그 포로의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잘못 가르치니까 방종하더라. 잘못 가르쳐서 방종한 게 아니고 아직도 이 사랑에 대한 깊이의 이해의 농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감동보다는 육체가 더 커서 육체의 노예가 되어서 전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문제, 이제 바로 마지막 자유에 대한 것까지 다 강의가 끝났습니다만은 결국 이 늘 말씀드리는 대로 칭의에 대한 주제를 다루든 종말에 대한 주제를 다루든 타락에 대한 주제를 다루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신존재 확정, 이것에 의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경을 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정케 하셨고 확증하는 만큼 정말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보람과 의미 있는 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으로 부르셨기에 사랑으로 교육하시고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